얼마 전에 아이가 쓴 일기장을 이렇게 보다가 부부가 웃음이 빵 터졌어요. 10살 아이의 눈으로 본 세상. 참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물론 엄마와 아빠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10살 아이가 보는 세상은 또 달라요. 또 일기장 속에 보면 엄마 아빠의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짧은 어휘지만 그것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이렇게 열심히 써내려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이도 물론 귀엽다, 이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자랐던 그때, 내가 이 아이의 나이였을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는지 그런 것들을 회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기라는 것은 다른 글과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죠. 최종적인 독자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최종적인 독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 나를 독자로 놓고 쓴 글이 바로 일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기 속에는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써낼 수가 있어요.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나만의 언어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나의 가장 낮은 자존감,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면서 살면서 참 반성하고 심하게 자책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그 글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종적인 독자가 나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결론을 내렸을까? 왜 그렇게 결정했을까? 나는 도대체 어떤 인간일까? 어떤 사람일까? 나는 도대체 정말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길래 나는 이렇게밖에 못할까 하는 정말 낮은 자존감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일기라는 겁니다. 낮았던 자존감에 대한 추억, 우리는 일기를 통해서 그렇게 성장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비로소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성경 속의 위인이기도 하죠. 그는 12아들, 정확하게는 10명의 아들과 2명의 손자, 이 10명의 아들과 2명의 손자가 이스라엘의 뼈대를 이루는 12지파의 조상들이 되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중에 조상이었던 자가 바로 이 야곱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한 사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 이삭을 통해 전해 내려온 민족의 씨앗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이렇듯 훌륭한 조상으로 인식하는데, 오늘의 이야기는 이러한 그가 인생의 가장 낮은 자존감의 상태를 살아가고 있을 때를 담은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글을 통해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계기, 또 빠질 수 없는 그 인물,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 이 야곱의 가장 힘들었던 때를 상기시키며, 누구나 다 그렇다. 누구나 다 인생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고, 또 누구나 다 밑바닥을 헤매는 자존감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려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존감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과 관계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낮았던 자존감에 대한 추억.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잘 살지만 그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었어. 그럴 때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내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던 그때가 있었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셨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 맺기를 원하셨잖아 라는 걸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자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는 쌍둥이 형 에서와 엄마 뱃속에서 먼저 나오려고 다투다가 결국 형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는데, 그의 이름 야곱, 이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참 이스라엘의 아이들 이름 짓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할 때가 많은데, 이것도 참 흥미로워요. 아이의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이게 야곱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는 형 에서가 배고파하는 틈을 타서 자신이 끓인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이 에서의 장자의 권한을 사버렸어요. 그리고 몸에 털이 많은 형을 흉내내서 짐승의 털로 자신을 위장하고 눈이 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냈던 그런 인물입니다. 참 특이한 형제 간의 관계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결국 이 일로 화가 나서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하란에 거주하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외삼촌의 딸 레와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그들의 여종인 실바와 비라까지 아내를 맞아서 여러 자녀들을 낳고 잘 살게 돼요. 물론 갈등은 많았죠. 그리고 때가 됐자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떠나서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하는데 문제가 있죠. 해결되지 않은 과거, 해결되지 않은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 아버지 이삭이 죽고 난 후에 이 형 에서는 가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시족 국가였죠. 그 시족 국가의 수장이 되었어요. 그 옛날 이 야곱의 잘못을 기억하고 있을 형 에서가 만약에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았다면 장자의 권한을 팥죽 한 그릇에 가로채고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까지 가로챈 이제는 남보다 더욱더 남이 된 것 같은 이 동생 야곱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심각할 경우 야곱은 에서의 손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옛날에 죽었다면 자신만 죽었을 텐데 이제는 처자식이 있잖아요. 많은 처자식도 있고 재산도 있고 또 종들도 있는데 자신 하나만의 죽음만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은 두려움이 이 야곱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다 왔을 때쯤 야곱은 종들을 보내서 형 에서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도록 했어요. 동생 야곱이 어찌어찌해서 어디에 살게 돼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가지고 잘 살다가 이제 형 에서의 용서를 받기 위해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라 하고 종들을 미리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다시 야곱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이 종들의 입에서 보고되어지는 이야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메신저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 400명은요, 남자의 수 400이에요. 남자의 수 400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무장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싸울 수 있는 사람. 400명의 남자는요, 어마어마한 굉장히 큰 부대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의 거의 한 1개 대대, 한 2개 대대 정도 되나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지금 야곱을 만나려고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이야기를 듣고요, 단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내가 형 에서를 만나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서로 용서하는 것을 꿈꿨을 텐데, 그러나 이제 닥쳐진 상황은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400명의 무장된 군인들을 향해서 자신에게 달려오는 모습을 상상하게 된 겁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메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5단계라는 게 있어요. 이 단계를 이해하면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단계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저런 행동이 나오겠구나.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은 아마 이 단계에서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낮은 자존감의 형태를 보이는구나 라고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지표가 돼요. 아래쪽부터 제일 낮은 자존감이고요. 높아질수록 이제 상위 욕구가 돼요. 그런데 제일 밑에 욕구는 생리적 욕구예요. 먹고 마시는 거, 내가 살아가는 거. 이것들의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정말 아무런 의욕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먹지를 못하는, 내가 등 기대서 잘 곳이 없는데,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런 욕구를 충족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낮은 자존감, 그냥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인 그런 상태에 빠지기가 쉽죠. 두 번째가 안전의 욕구예요. 내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내가 안전하게, 내가 이곳에 있으면 내가 참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것. 우리 어린아이들이 술래잡기 할 때 막 친구들이 쫓아오면 막 불안해하고 막 얼굴에 막 일그러지며 도망 다니다가 여기 있으면 못 찾겠지 하는 그런 은신처에 딱 숨어 있으면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잖아요.
공포영화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안전의 욕구를 느끼고 있는 사람의 뒤에서 뭐를 갑자기 나타나게 한다든가 위에서 손이 내려오게 한다든가 라는 어떤 이 안전의 욕구를 위협하는 내용들로 꾸며진 게 공포영화들이잖아요. 지금 이 야곱은요, 바로 이러한 안전의 욕구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한 그런 상태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 안전의 욕구도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얼마나 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7절을 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일단 마음이 쿵닥쿵닥 뛰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안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안전의 욕구를 보장받지 못한 자신의 어떤 상태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가족들을 두 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나누는 이유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얼마나 큰 고민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와서 400명의 저 사람들이 군사들이 와서 우리 가족을 치면 나의 어떤 이 식솔들을 치면 그러면 한 떼는 어차피 희생되고 나머지 한 떼는 도망가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들의 절반, 나의 가족들의 절반, 나의 종들의 절반, 재산들의 절반을 이를 각오를 하면서 이를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야곱의 심리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말도 못하는 자존감의 최악, 아주 밑바닥을 경험했을 이 야곱의 심리를 우리는 알고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에 대한 어떤 척도를 이야기를 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에 대한 나의 생각이, 나에 대한 나의 평가가 높은 사람입니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나라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정말 참 행복해. 내가 나인 것이 나는 참 행복해 라고 느끼는 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도 힘들고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조차도 버겁고 힘들고 막 짜증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 자존감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그런 상태예요. 야곱은 야곱으로 살아가는 것. 이 많은 식솔들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왔지만 환영받기는커녕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이 상황에서 이 야곱은 가장 인생의 최악의 자존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24절을 보면 이제 야곱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나와요. 이제 가족들을 모두 피선시키고 난 다음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위기의 순간에 왜 야곱은 홀로 남았을까? 왜 야곱은 홀로 남았을까? 그 뒤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형이 몰고 오는 군사로부터 가족들을 보호할 최선의 조치를 취한 후에 야곱은 홀로 남아서 자신이 맞이할 끔찍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때 불현듯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리고 갑자기 그 사람과 씨름을 해요. 이건 도대체 무슨 구성입니까? 홀로 있던 야곱에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너 나랑 씨름하자고 씨름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밀고 당기는 거예요. 이것을 원어적으로 봐도 분명히 씨름이에요. 싸움이 아니에요. 씨름이에요. 뭔가 옥신각신 밀고 당기고 하는 어떤 이 씨름의 형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조차 힘들어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도 뜬금이 없고 그 사람과 씨름을 하였다는 것도 뜬금이 없습니다. 성경의 주석가들은 이는 마치 실제로 씨름을 하듯 밤새 매달리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야곱의 처절하고도 필사적인 간구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기도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마치 커다란 존재와 함께 그의 이 허리를 붙들고 그와 씨름하는 것 같은 그런 격한 느낌이 들 정도의 어떤 그런 기도의 형태. 지금 야곱은 그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러니까 이 야곱과 함께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야곱과 씨름하는 사람이 내가 이 야곱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부러졌더라, 탈골을 떼었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주먹으로 쳐서 사람의 몸의 뼈 중에 가장 강한 허벅지 뼈를 부러뜨릴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리적인 힘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현실적인 씨름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사람과 싸워요. 씨름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몸을 부딪혀서 싸우는데, 내가 이 사람과 싸워서, 내가 이기지 못하겠다. 그래서 갑자기 주먹으로 그 사람의 허벅지 뼈를 부러뜨릴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적인 씨름이다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영적인 씨름하듯이 내가 굉장히 처절하게, 내가 굉장히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는 야곱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이제 함께 씨름하던 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 날 새겠다. 나로 가게 하라. 한 밤을 꼬딱 세우면서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씨름하고 있던 사람이 이제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라고 말하니,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좀 감이 잡히죠. 우리는 이것을 실제적인 몸의 육체적인 씨름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야곱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영적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사람이 가려 할 때 그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도 않고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너희는 인생의 가장 낮은 자존감의 상태일 때 무엇을 의지하느냐? 너희들은 가장 낮은 자존감의 상태일 때 누구에게 간구하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붙잡고 누구의 힘을 의지하고 있니? 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먼 훗날 언젠가는 이 코로나도 종식이 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어쩌면 좀 더 느리게. 코로나의 상황도 이미 오래전에 끝나고 우리의 자녀들도 훌쩍 커서 사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일기장을 열어서 2021년 8월의 모습을 회상한다면, 나는 그때 누구를, 무엇을 의지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2021년 8월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했지. 나는 그때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그런 존재가 없었지라고 고백할지, 아니면 이 순간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나의 지략과 또 나의 능력만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을 회상하게 될지. 혹시 내가 의지했던 것이 야곱처럼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든 살리려는 얕은 꾀를 부리며 내 지략과 부를 의지하려 했던 모습으로 회상되어지지는 않을지 염려가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노라고 자신 있게 나 자신과 그리고 일기장을 같이 보고 있는 나의 후손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할 수 있을지. 지난 금요일 우리 재원생의 확진 소식을 들으며 전에 듣고 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연락하고 지침을 내리고 난 뒤에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6개월간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잘 방어해온 우리 교육센터에 이 위기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여쭤봤어요. 겸손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두 개의 메시지. 첫째, 이 시간 가장 위로받아야 할 사람은 아무런 잘못도 또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억울한 동선으로 인해서 갑자기 확진자가 되었다는 비보를 들은 그 학생과 그 부모님일 것이라는 그 생각. 원장님께 우리 장현진 집사님께 전화하시면서 얼마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참 그 마음 생각하니까 너무 짠하고 눈물이 날 지경이더라고요. 물론 그때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위로하고
또 앞으로의 치료 계획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줬어요. 정말 가장 먼저 위로해 줘야 될 바로 그분은 바로 그 학생과 또 그 부모님이 아닐지.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오늘 읽었던 바로 이 성경 본문입니다. 안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야곱의 처절한 기도, 외침, 부르짖음, 몸부림. 담임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 분명하고 나누어야 할 메시지가 분명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죽기를 각오하며 축복을 비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두 가지 축복을 줍니다.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 나는 뒷 발꿈치를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사랑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사랑과 싸워 이겼다. 네가 이겼다. 네가 승리자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야곱의 후손들이 불려질 민족의 이름이 내게 축복을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순간에 탄생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기 때문에, 이삭의 축복의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야곱이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위기의 순간에, 어려웠던 그 순간에 홀로 남아 기도하며 만나게 됐던 하나님의 사자 또는 하나님일지도 모르는 바로 그 사람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당신 보내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내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과 또 사랑과 싸워 이겼다라는 이 거룩한 이름을 바로 이때 받게 된 거예요. 29절, 야곱이 청하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이름이 궁금했나 봐요. 내가 물론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알고도 알아서 내가 그렇게 간구했지만 이름이 궁금한 겁니다.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어감이 왜 물어가 아닙니다. 왜 물어가 아니라 너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축복을 간구했을 때 너는 이미 알고 있다, 내가 누구인지.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사자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였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 이제 이 이후에 이어지는 33장부터 이어지는 이 이야기의 결론은 형과 화해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매우 소중한, 매우 귀중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 중에 축복을 간구하라라는 겁니다. 단순히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만약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간구해야 될 것은 코로나가 단순히 종식되는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요, 이제 코로나를 뚫고 나아가 이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축복,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환난 중에 있지만 이 환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내가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목표가 코로나로부터 회복인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코로나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늘 그 축복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축복을 간구하는 자들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축복은 은혜와 달리 조건을 수반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은혜는 거저 오지만 축복이라는 것은 조건을 수반합니다. 야곱도 씨름해서 처절한 마음, 처절한 심정으로 그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 씨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에게 축복을 간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작정하여 기도하십시오. 작정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하여 작정해서 내가 계획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 시간이 저녁 시간이 좋다면 그 시간이 작정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저녁 시간이 훨씬 더 편하다면 물론 괜찮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사람들은, 대개의 성도들은 새벽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훨씬 더 집중하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가며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질 각, 허벅지뼈가 부러질 각으로 애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축복을 받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건컨대 오늘의 일기, 오늘 우리가 써가는 이 일기는 훗날 우리가 겪었던 낮았던 자존감에 대한 추억이 될 거예요. 지금은 너무 힘들고 지금은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했던 그 축복을 받아내리는 바로 그 기회가 되었다. 낮았던 자존감을 경험했던 바로 그 시기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으로 여러분께 남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땐 그랬지.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마스크도 벗지 못하고 살던 그때가 있었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힘들던 그때가 있었지.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제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제발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나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 이 환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지. 회상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